자, 우리 다 같이 말씀 보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자, 이 16절, 17절이 이 로마서의 주제예요. 주제를 선포하는 구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자, 이 시간에는 이 로마서 전체를 간단히 개관하면서 이 로마서의 메시지가 어떤 것인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산상순 한번 그렇게 한 적이 있었죠. 이렇게 다 읽어가면서 그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이 로마서도 그렇게 하고 싶었는데 그렇게 하려면 한 5시간이 걸릴 것 같아가지고 그냥 이제 집에 가서 읽어보는 것으로 하고 이 로마서 전체의 메시지를 대략적으로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로마서의 주제는 하나님의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서에는 성경 66권 중에서 이 의, 하나님의 의, 또 의롭다 하심 등의 단어들이 가장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로마서 전체를 관통하는 키워드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무슨 뜻이죠? 하나님의 의하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말하죠. 의로우신 성품을 가리키는 것이죠. 또 이것은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 계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우신가를 보려면 뭘 보면 돼요? 율법. 율법에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두려움이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가 죄인에게는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시는 수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마틴 루터는 회심하기 전에 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무척 싫어했다고 합니다. 그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너무 두렵고 자신의 죄가 이제 드러나게 되고 이제 그 심판받게 되니까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의라는 말을 피하고 싶어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루터가 시편을 연구하면서 시편에 이런 구절들이 있죠. 주의 의로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의로 너를 건지리니. 이런 말을 발견하게 되면서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또 로마서 1장 17절에 보면은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그랬어요. 복음이 뭐냐? 하나님의 의의 나타남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복음은 기쁜 소식이죠. 근데 뭐가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기쁜 소식이래요.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구원이 될 수 있나?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는데 그것이 복음이 될 수가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의는 내 죄를 드러내고 심판하는 것이기 때문에 두려운 것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나의 구원이 되고 어떻게 하나님의 의가 복음이 될 수 있는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계속해서 시편을 연구하고 또 로마서를 연구하고
그렇게 하면서 루터가 이제 이 하나님의 의의 의미에 대해서 깨달았어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의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의가 아니라 구원하시는 의라는 것을 알았어요. 자, 어떻게 구원하시는 의가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 하나님의 의에 이를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율법의 의를 성취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받을 수밖에 없고 저주받을 수밖에 없는데, 그 의를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대신 모든 죄의 형벌을 받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 대신 그 율법의 요구를 완전히 성취하게 하셔서 그리스도를 통해 마련된 그 의를 우리에게 전가해 주심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의를 소유하게 해 주시는 바로 그 의라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위해 마련해 주신 의, 바로 이런 의미라는 것을 이제 루터가 알게 된 것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의는 죄인에게는 심판하시는 의이지만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구원하시는 의가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의는 그 의를 소유한 자들의 삶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의가 삶으로 드러납니다. 이것이 바로 로마서가 증거하는 복음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죄인의 심판에서 드러나고, 또 의인을 택한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데서 드러나고, 또 이 하나님의 의를 소유한 자들의 삶에서 드러나게 되는지, 이제 이것을 이야기한 것이 로마서예요. 그 로마서의 전체 내용을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장 1절부터 17절까지가 서론입니다. 서론에서 이제 인사말이 있고 감사와 간구가 있고 이제 주제 선포가 있는데, 먼저 1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인사말이에요. 근데 이 로마서를 보면요, 로마서를 몇 번 반복해서 읽으면서, 이야, 바울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에 대해서 얼마나 큰 확신과 감격과 열정과 헌신을 가지고 있는지 드러나요. 인사말에서부터 드러나요. 1장 1절부터 7절까지 인사말인데 바울 서신에서 가장 긴 인사말입니다. 근데 인사말에서부터 복음을 강조해요. 그리고 나중에 이제 결론 내서 이제 끝맺는 말에서도 복음에 대해서도 강조하고 끝나요. 자, 한번 인사말을 읽어봅시다.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성경에서 복음을 이렇게 명확하게 설명한 곳이 없대요. 가장 복음을 명확하게 설명한 부분이라고 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그 다음에 2절부터 4절까지가 복음의 내용입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을 통해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인사말에서부터 복음에 대해서 강조하고, 인사말에 자기를 소개해야 되잖아요. 자기를 소개하는데 예수님을 소개하고 끝나요. 그리고 이제 감사와 간구인데 8절부터 15절까지 이 감사와 간구 가운데서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자신의 이제 열망을 표명합니다. 바울은 로마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그들을 경고케 하기를 원했습니다. 비록 자신이 세운 교회는 아니었지만 로마 교회에 대해서 빚진 자의 심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자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주제를 이야기합니다. 이 로마서를 통해서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중심 주제를 이렇게 선포합니다. 16절부터 17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으니 이 복음은 모든 민자의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이제 주제를 딱 얘기하고 나서 이제 본론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서론이었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복음을 설명하기 시작하는데 1장 18절에서 3장 20절까지 굉장히 긴 본문을 죄인을 향한 진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죄인을 향한 진노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의. 자,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기 전에 먼저 인간의 죄를 신랄하게 이제 지적하는 것이죠. 그렇게 인간의 죄를 지적하는데 누구나 수긍할 수밖에 없도록 꼼짝 못하도록 그렇게 몰아갑니다. 맨 처음에 누구나 인정하는 세상 모든 사람이 다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 이방 세계에 만연한 죄들을 1장 18절부터 32절까지에 걸쳐서 이제 지적을 합니다. 자,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유대인들이라든지 그 다음에 좀 그 만연한 그 이방에 만연한 그런 악한 죄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들도 있잖아요. 좀 도덕적으로 깨끗한 사람들 있잖아요. 자, 이런 사람들의 죄를 또 이제 지적합니다. 유대인들의 죄 2장 1절부터 3장 8절까지 에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믿으니까 다르다고 생각하는 유대인들, 그리고 자기들은 뭐 도덕적으로 깨끗하게 사니까 그런 사람들과 다르다, 이제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죄악을 지적하죠. 너희들도 다름이 없다, 이렇게 죄를 지적합니다. 그리고 나서 한 번 더 확인 사살을 해요. 이방인의 죄도 이제 드러내고 유대인의 죄도 드러내고 나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온 인류의 죄를 이렇게 지적을 합니다. 그것이 3장 9절부터 20절이에요. 자, 이렇게 구원의 복음을 전하기 전에 먼저 죄를 지적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자, 하나님의 의가 왜 필요한지 알아야 그 하나님의 의를 사모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먼저 죄를 지적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 복음이, 오늘날 그 일반적으로 이 복음이라는 것에 대해서 너무 이 인간적이고 사람에게 맞추는 복음이라는 것을 여기서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지금 로마서가 그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 구원의 복음에 대해 증거하는데 뭐부터 얘기해요? 죄부터 이렇게 길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것이 되지 않으면 값싼 복음이 될 수가 밖에 없죠. 배도 안 고픈데
막 그냥 진수성찬을 차려주는 거예요. 그럼 다 어디로 가겠어요? 쓰레기통으로 가죠. 다 그냥 음식물 쓰레기로 처리가 되고 말죠. 그래서 이렇게 죄를 깨달아야 돼요. 죄를 먼저 죄를 깨닫게 해야 그것이 바른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복음 안에 죄를 지적하는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죠? 병원 치료 받으면 뭐까지 포함돼요? 먼저 진단받는 것부터 당신 암이요 요거부터 다 요거까지, 그래야 병을 고치죠. 병도 모르는데 무조건 약만 주고 그래가지고 되겠어요? 우리가 정말 성경의 복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것을 통해 바르게 알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방인의 죄를 지적하고 유대인의 죄를 지적하고 또 온 인류의 죄를 지적하고 완전히 그냥 절망에 빠지게 하고 나서 그때야 비로소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이제 증거를 합니다. 3장 21절부터 4장 25절까지입니다. 그래서 21절부터 26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라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그리스도를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믿는 자들을 의롭다 하시고 자신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는 값없이 거저 얻는 것인데 그게 원래 값없는 게 아니죠.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신 거죠. 그 값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생명이에요. 그래서 복음은 값 없이 주어지는 것이지만 값싼 것은 아니라 이 말이죠. 그런데 이 의는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차별이 없이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3장 27절부터 31절까지. 자, 그리고 나서 4장에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아브라함의 예를 듭니다. 자,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죠. 4장 1절부터 25절까지 4장 전체를 통해서 증거합니다. 아브라함이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것은 행위를 통해서가 아니고 할례를 통해서도 아니고 율법을 통해서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유대인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을 모든 사람들의 조상이 되었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부터 이제 이런 데서부터 유대인과 이방인을 화해시키려고 하는 그 의도가 드러나죠. 그 다음에 5장 1절부터 8장 39절까지는요 정말 은혜로운 부분이에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결과로 갖게 되는 소망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자,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 받은 사람들이 이제 어떤 소망을 누리게 되는가? 먼저 5장 1절부터 11절까지 해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자들이 누리는 복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은즉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누리자 하면서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의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는 것하고 환난 중에도 기뻐하고 또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고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음받았기 때문이다. 여기 좋은 말이 여기서 다 나와요. 은혜, 며칠 뭐가 나오죠? 화평, 은혜, 소망, 기쁨, 사랑. 정말 제가 가장 좋아하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만 늘 설교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나서 우리가 그렇게 복을 누릴 수 있는 근거를 얘기합니다. 믿음으로 의롭다는 받았어도 우리는 여전히 죄가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죄와 비참의 상태를 우리가 여전히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무슨 그냥 그런 놀라운 복을 누린다니까 실감이 안 나잖아요. 그래서 그 복을 누리는 근거로서
아담의 죄에 대한 그리스도의 승리를 이야기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하여 정죄와 사망이 왔다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하여 의와 생명이 왔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9절 얘기했나요? 12절부터 21절까지죠. 5장 12절부터 21절까지.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은혜의 역사가 아담의 범죄로 인한 죄와 사망의 역사보다 훨씬 크다. 자,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 아담의 범죄로 인한 영향을 받고 있잖아요. 지금도 받고 있고 우리가 죄와 비참한 상태에 있지만 그 아담이 끼친 그 죄의 그 파괴의 역사보다 그리스도가 끼친 그 은혜의 역사가 훨씬 크다. 죄가 많은 곳에 은혜도 넘쳤다.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그리스도는 그 아담으로 인한 그 손실, 그거를 채워주는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차고 넘치는 은혜입니다. 자, 아담보다 그리스도가 얼마나 크신 분이에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가 얼마나 크겠어요. 자, 그런 소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나 우리에게는 여전히 죄가 있어서 고통을 당하죠. 또한 이렇게 죄가 있는데도 값없이 주시는 은혜만을 강조하면 죄를 조장하는 것이 되지 않는가 하는 의문이 생길 수 있어요. 율법을 무시하게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이제 그런 의문이, 비난이 제기될 수 있어요. 그래서 6장에서는 죄에 대한 은혜의 승리를 다루고 이제 7장에서는 율법 문제를 다루죠. 자, 6장은 1절부터 23절까지 끝까지 죄에 대한 은혜의 승리를 다룹니다. 자,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는 비판자들의 질문에 그럴 수 없느니라고 대답하면서 두 가지로 답을 합니다. 한 가지는 신자는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연합하여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아났기 때문에 다시는 죄에 거할 수 없다. 걱정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지금 다시 내가 죄에 도로 빠져들어가면 어떻게 하나,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면서 막 그냥 방종하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 없다 이거예요. 그럴 수가 없다 이거예요. 왜요? 우리가 세례를 받았잖아요. 세례는 그리스도와 연합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된 거예요. 근데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됐다고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죽은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뭐 때문에 죽었어요? 죄에 대하여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도 뭐에 대해서 죽었을까요? 죄에 죽었어요. 여러분, 죄에 대해 죽은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아났어요. 이제 그리스도의 새 생명 가운데 살 수 있도록 새롭게 중생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정말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은 다시는 죄 가운데 살아갈 수 없다. 그렇게 답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자신을 하나님의 종으로 드렸기 때문에 이제는 죄에게 종 노릇할 수 없다, 이렇게 말해요. 자, 우리 성경을 조금씩 읽어봅시다. 로마서 6장 2절로 4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이게 조금씩 읽어가면서 하려고 했는데, 자, 6장 2절로 4절은 이제 그 그리스도와의 연합 때문에 우리가 죄에 거할 수 없다 하는 얘기예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야, 아예 장사까지 지내버렸대요. 우리는 장사까지 되어버렸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죄에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었기 때문에 다시는 죄의 종으로 살 수 없다는 구절. 로마서 6장 17절로 18절을 보세요.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야, 우리가 원래 죄의 종이었는데 이제는 누구의 종? 의의 종, 하나님의 종이 됐어요. 그래서 그럴 수 없느니라 말이 나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율법 문제에 대해서 다루는데 7장에서 이제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율법과 상관없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율법을 무시하는 것처럼 그렇게 그럼 율법이 필요 없다는 얘기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올 수 있죠. 그럼 율법은 도대체 구원받은 사람과 어떤 관계냐,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먼저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또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자, 먼저 1절부터 6절까지에서는 율법과의 관계를 이야기하죠. 결혼의 비유를 들어서 결혼했다가 남편이 죽어버리면 이제 다른 사람한테 시집갈 수 있는 거죠. 완전히 분리된 거예요. 언약은 죽을 때까지입니다. 결혼 언약은 결혼 언약은 죽을 때까지예요. 그래서 남편이 죽으면 딴 사람하고 결혼해도 돼요. 뭐 천국까지 가서 여보 그러는 거 아니에요. 어떤 사람이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대요. 그래가지고 그렇게 그리워하면서 천국 가서 아내를 만나겠다고 그 천국 가서 이제 그 둘이 함께 살겠다고 그렇게 꿈을 꾸고 열망을 가지고 나중에 천국 갔대요. 그랬더니 아내를 딱 봤는데 형제여 그랬대. 자, 졸음 깨라고. 자, 졸음 깨라고 썰렁한 유머를 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율법의 정죄에서.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서 의롭다함 받으려고 하는 그런 그 이제 일종의 행위 언약적 측면이죠. 그 행위를 통해서 의롭다함 받을 여러분 그 저 불신자들은 여전히 행위 언약 가운데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폐기된 게 아니죠. 은혜의 언약을 받아들인 사람한테는 폐기되었지만 일단 모든 인류가 기본적으로 행위 언약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거든요. 근데 그 관계가 끝나버린 것이죠. 율법을 통해서 의롭다함 받고 그렇게 못하면 정죄받는 그 관계가 끝나버린 거예요. 남편이 죽어버렸어요.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죽어버렸어요. 이게 비유니까 뭐 내가 죽었다고 하다가 율법이 죽었다고 하다가 좀 헷갈리진데 어쨌든 비유니까 그래요. 우리가 율법에 대해 죽었기 때문에 율법의 정죄에서 벗어났습니다. 행위 언약에서 벗어났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새로운 남편 이제 그리스도에게 이제 우리가 가서 섬기게 된다는 것이죠. 로마서 7장 4절 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자,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율법의 기능과 한계에 대해서 7장 7절부터 25절까지 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하죠. 물론 여기 제3용도는 아직 안 나온 거예요. 죄를 깨닫게 하고 정죄하는 기능을 합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어요. 율법이 뭐는 못해요? 죄를 억제하지는 못해요. 죄를 지으면 이거 너 죄인이야, 벌 받아야 돼, 이건 해요. 여기까지는 해요. 그러나 죄를 안 지게 만들어주고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주지는 못해요. 이게 한계예요. 이게. 네. 이것은 왜 그렇죠? 율법에 문제가 있어서가 아닙니다. 율법은 거룩하며 의로움이 선한 거예요. 뭐가 문제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가 문제예요. 21절부터 24절까지는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 이것은 율법 때문이라고요? 율법은 아무 문제가 없다고요. 뭐 때문에? 내 속에 가는 죄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탄식할 수밖에 없는데, 이에 대한 해답으로 이제 8장에서 성령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넉넉히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의 육신 때문에 율법이 할 수 없었던 일, 즉 죄를 억제하는 일, 죄를 이기는 일, 요거를 누가 해줘요? 성령께서 해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은 우리 안에서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 주시고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생명을 주시고 우리가 육신과 싸워 이기도록 도와주시고 또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거해 주시고 우리의 미래를 보장해 주시고 고난 가운데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와주시고 우리의 성화를 완성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승리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떤 사람은 그렇게 말해요. 로마서 성경 전체가 계란이라면 로마서는 계란 노른자고 그 가운데서도 가장 중요한 장은 8장이래요. 뭐 로마서가 반지라면 다이아몬드 부분은 로마서 8장이고 다시 성경이 반지라면 다이아몬드 부분은 로마서고 그 중에서 유난히 반짝이는 부분이 8장이래요. 뭐 이게 절대적인 얘기가 아니고 이제 은혜 받은 사람들이 뭐 그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죠. 자, 이 바울의 확신을 한번 우리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8장 37절로 39절. 우리가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이루어 주시는 일, 이게 이제 에스겔서, 에레미야에서 예언된 그 이제 새 언약의 약속이잖아요. 로마서 8장 37절 39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자, 이 로마서 8장을 빨리 설교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 끝났어요. 로마서 8장까지가 이제 복음에 대한 설명이라면 이제 9장부터 11장까지에서는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문제를 다룹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은 어떻게 된 거냐? 먼저 언약을 받았었는데 값없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그 언약을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 은혜의 언약을 받은 건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복음을 안 믿고 버림받았느냐? 이런 의문이 생기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방인들도, 유대인들 생각하기에는 이방인들은 지금 자기들이 주요 그 하나님의 백성이고 이방인들은 약간 지금 끼어들어온 거예요. 어쨌든 중심이 자기들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이런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고, 이방인들은 이방인들대로 이제 너희들은 끝났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래서 유대인과 이방인에 대한 그 섭리,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또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먼저 9장에서는 9장 1절부터 29절까지에서는 이스라엘의 선택과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언약이 주어졌죠. 그러나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에게 다 주어진 게 아니에요. 그 중에서 누구한테 주어진 거예요? 택함 받은 자들에게 주어진 거예요. 그리고 그 택하심 받은 자들에 대한 언약은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언약을 줘놓고 안 지켜버리고 그런 분 아니에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오해한 거죠. 그냥 아브라함의 혈통적 자손으로만 태어나면 무조건 그냥 다 언약의 자손이니까 보장된 것이다 이렇게. 근데 그렇지 않단 말이죠. 혈통적 자손으로 태어났어도 이제 하나님이 택한 자만 그 언약이 유효한 거예요.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혈통적 자손이 아니라도 이방인이라도 하나님이 택한 자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언약에 참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래요. 이 사람아, 지음받은 물건이 어찌 지은 자에게 허물할 수 있느냐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강조하죠. 하나님의 불의하심이 없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9장 30절부터 10장 21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한 이스라엘의 불신앙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이 버림받은 것은 복음을 들을 수 있었는데 그들에게 기회가 먼저 주어졌죠. 계속해서 복음이 전해졌잖아요.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구약 성경이 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이고 다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듣고 믿지 않았어요. 그래서 자기 행위를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11장에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신비를 이야기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아주 버리신 것인가? 그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이스라엘 가운데서도 택하심을 따라 남은 자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신 약속을 이렇게 철회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언약의 자손으로 택하시고 섭리를 이루셨지만 그게 혈통적 자손이 다 구원받는다는 게 아니었어요. 택하신 자들만 이제 언약을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의 남은 자들, 그 남은 자 중에 바울도 들어가는 것이고 베드로도 들어가는 것이고 남은 자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것이 하나님의 또 뜻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실패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처음부터 아브라함을 통해서 천하 만민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랬죠.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 세대주의자들은 메시아가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메시아를 거절하니까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갔다 이러거든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거예요. 처음부터 내 씨로 말미암아 누가 복을 받으리라?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이제 천하 만민이 복을 받게 되는 그 과정을 어떻게
이제 이루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완악하여져서 이제 예수님을 거절함으로 그 복음이 이방으로 넘어가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처음의 계획대로 유대인과 이방인 가운데 있는 모든 택한 자들이 이제 새 이스라엘을 이루어서 구원을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구원 섭리의 그 오묘함, 그 신비함이 정말 놀라워요. 그래서 찬양으로 끝을 맺습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는 내용이 33절부터 36절까지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로마서 11장 33절부터 36절입니다. 시작.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바울은 복음을 이렇게 설명하면서 그냥 감격에 겨워가지고 막 찬양이 터져 나와요. 편지 쓰다가. 지금 편지를 누가 쓰고 있냐면 더디오가 대서를 하고 있어요. 바울이 직접 쓰는 것도 아니에요. 불러주는 거예요. 이렇게 불러주다가 갑자기 그냥 감동에 사로잡혀가지고 막 찬양을 하는 거예요. 그는 그걸 받았어요. 이렇게. 이야, 정말 여러분 성경 읽다가 로마서 읽다가 이렇게 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복음에 대한 감격. 이게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그래요.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이 만세 전부터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이 구원의 복음. 와, 이 복음에 대한 그 감격, 이것이 있어요. 감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열정이 있고 여기에 자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아이고, 이제 그만큼 했으면 됐지. 다 늙어가지고, 다 늙고 병 들어가지고 골골하는 사람이 4,000km가 넘는, 그러니까 4,000km가 아니죠. 고린도에서 출발해가지고 예루살렘까지 1,300km 갔다가 거기서 4,000km 가는 거니까 5,000km가 넘는 여행을 하겠다는 거예요. 무엇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이런 열정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이런 감격을 우리에게 주시도록 기도하면서 이 말씀을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교리적인 부분이 끝나고 나서 12장부터는 구원받은 자의 삶에서 나타나는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12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입니다.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의는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건지실 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의 삶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할 때 그 의가 무슨 의겠어요? 내가 구원받는 의겠어요? 아니면 내 삶으로 드러나는 의겠어요? 구원받은 사람들한테 주신 말씀이니까. 이게 제자들한테 준 말씀이잖아요. 제자들. 이미 그 의를 소유한 사람에게 준 말씀이에요. 내가 그 의를 소유했는데 죄가 나를 자꾸만 지배하고 내 안에서 왕노릇 하려고 해가지고 그 하나님의 의가 내 안에 드러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를 갈망하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도 그 하나님의 의를 갈망을 해야 되겠죠. 근데 구원받고 나면 더 갈망을 하는 것이죠. 내 삶 속에서 드러나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하나님의 의가 우리 삶에서 드러나게 됨으로써 우리가 평강을 누리게 되고 그 구원의 축복을 온전히 누리게 되고 또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는 하나님의 의, 실천적 교훈의 요약이 뭐냐면 1절부터 2절까지입니다. 12장 1절부터 2절까지 너희 자신을 산제사로 드리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죠. 우리 함께 읽어봅시다. 12장 1절부터 2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근거하여, 여러분 자비하심을 경험했습니까? 자비하심을 체험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 받았어요? 얼마나 큰 자비를 받았습니까? 그러면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너무 당연하다는 거죠. 합당한 예배니라 그 뜻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우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도록 구원받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는 것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을 분별함으로써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이제 이 두 가지의 사이에서의 싸움이에요. 그러니까 이 세대를 본받느냐, 하나님의 뜻을 순종하느냐.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이 세대를 본받게 돼요. 자꾸만. 그래서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를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3절부터 12장 3절부터 15장 14절까지 해서 하나님의 의를 얻게 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권면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의 생활에 대해서, 불신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세상 권세자들과의 관계에 대해서, 율법의 완성으로서의 이웃사랑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자세에 대해서 자세하게 권면을 하죠. 13장 14절까지, 12장 3절부터 13장 14절까지 해서, 그리고 나서 특별히 14장 1절부터 15장 13절까지 해서 공동체 안에서 강한 자와 약한 자들이 서로 용납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제 로마서를 쓴 직접적인 목적 중에 하나죠. 우리 14장 1절 봅니다.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그의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15장 1절부터 2절까지 봅니다.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5절부터 6절까지 봅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뜻이 같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그럼 복음을 깨닫는다는 게 뭐예요? 복음을 안다는 것이. 복음은 유대인과 이방인이 한 몸을 이루어 하나님께 나아가게 만드는 것이죠. 그게 복음이에요. 이게 구원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항상 개인적으로만 이해를 해. 복음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구원도 개인적으로 이해를 하고, 결국은 교회를 통해 드러나는 거예요. 신앙은. 여러분, 우리의 겸손, 순종, 예배, 모든 것들이 다 뭘 통해 드러나요? 교회를 통해서, 교회 생활을 통해서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복음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지금 이 유대인들과 이방인의 이 태도가 뭐 때문이에요? 아직 복음을 깊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복음을 아직 경험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견고케 하고 그들을 하나됨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누림으로 그 복음의 능력을 경험함으로 정말 우리가 교회 중심의 삶을 살게 되고 또 서로 연합하게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바울 선교로 확장되는 하나님의 의가 15장 14절부터 16장 23절까지 이어집니다. 먼저 바울은 이방인의 사도로서 자신의 사역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을 했고 또 앞으로 어떻게 이제 사역을 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로마를 방문하고자 하는 계획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23절부터 33절까지. 내가 지금 예루살렘에 가서 이제 이방인 성도의 연보를 전하고 나서 이제 로마로 들렸다가 너희들과 교제를 하고 로마의 성도들과 교제를 통해서 힘을 얻고 서로 안위를 얻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로마 성도들의 파송을 받아서 스페인을 가겠다, 스페인 선교를 가겠다, 이런 계획을 얘기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로마의 16장에서 로마에 있는 복음의 동역자들에 대한 감사와 인사를 합니다. 로마서를 전달하는 베베를 추천하고 로마 교회 안에 있는 26명의 이름을 거론하면서 안부를 전합니다. 참, 이 문안 인사도 너무 감동적이에요. 자, 이 가운데는 여자들도 있고 노예들도 있고 유대인들도 있고 이방인들도 있습니다. 바울의 사역에 협력했던 사람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게 드러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진짜 마지막으로 마지막에도 찬양으로 끝나요. 바울은 이 편지를 끝내면 다시 한번 이제 찬양을 하는데 역시 복음을 강조합니다. 로마서 16장 25절부터 2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은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는 나타내신 바 되었으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니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하게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광이 세세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마지막 끝맺으면서 다시 한번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강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요. 그래서 이 복음이 지금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함이 영세 전부터 감추어졌다가 이제 나타나신 바 된 것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영원하신 하나님의 명을 따라서 선지자들의 글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믿어 순종케 하시려고 알게 하신 바 그 신비의 계시를 따라 된 것이다. 야, 그러니까 바울은 이 복음이 자기에게 지금 맡겨졌다는 이 사실을 엄청난 것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됐다는 것을 이렇게 엄청난 사건으로 깨닫게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리고 이 복음에는 엄청난 능력이 있다고 바울은 믿어요. 이 복음으로 너희를 능히 견고케 하실 지혜로우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우리를 견고케 하시는 건 무엇을 통해 견고케 하십니까? 복음을 통해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정말 내 자신을 바라보면 너무 한심해요.
왜 이렇게 믿음이 없는지, 왜 이렇게 아직도 그렇게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하고 있는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하면서 왜 그렇게 나의 목자 되심을 누리지 못하는지. 나만 한심한 게 아니야. 여러분들 봐도 한심해요. 언제나 견고해질런지, 언제나 좀 안심이 될런지 항상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되고. 그런데 저나 여러분이나 어떻게 하면 견고케 될 수 있겠어요? 무슨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견고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를 견고케 하십니다. 그러니까 견고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음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자, 이 복음이 어떻게 해서 우리에게 전해지게 되었는가?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돌을 닦고 자기 재산을 다 버리고 산속에 들어가고 뭐 그냥 자기 모든 것들을, 청춘을 다 바쳐서 그렇게 길을 찾으려고 애를 쓰고 그래도 못 찾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게 하신 거예요. 얼마나 놀라운 특권을 받은 사람들인지. 정말 바울 사도처럼 이런 감격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복음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사에서 이 로마서만큼 큰 영향을 미친 책이 없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이 로마서의 복음을 통해서 변화되어 왔습니다. 아우구스티누스가 회심하게 된 것도, 루터가 회심하게 된 것도, 웨슬리가 회심하게 된 것도 로마서를 통해서였습니다. 그래서 F.F. 브루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이 로마서를 연구하기 시작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 서신서를 읽는 사람들은 그것을 더 읽을 때 어떤 결과들이 나타날지에 대해서 각오를 하십시오. 여러분, 각오하세요. 이 말씀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킬지를 기대하고 각오를 하십시오. 우리가 로마서의 메시지를 듣게 된 것은 정말 큰 축복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복음의 능력을 더 깊이 맛보고 누리게 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아직 회심하지 않은 사람들이 회심하게 될 것이고, 이미 회심한 사람들은 더욱 견고케 되기를 기대하면서 이 로마서의 메시지에 귀를 기울이도록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복음의 서신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런데 우리는 이것을 눈으로 보고 읽어도 바울 같은 열정이 없고 감격이 없고 참으로 확신이 없는 것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셔서 참으로 우리가 로마서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우리를 견고케 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다른 것에 기대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이 은혜의 수단에 기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자신으로 봐서는 도무지 변화될 가능성이 없는, 정말 변화가 불가능한 존재같이 여겨지지만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으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